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벗개를 품은 사람 이후에는, 이게 제목이에요. 벗개를 품은 사람 이후에는. 지난번 26번째 소제목이 벗개를 품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28번째는 벗개를 품은 사람 이후에는,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벗개의 마음을 두었고 벗개를 옮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세움을 받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정체성의 회복, 즉 다윗의 신앙, 그래서 벗개를 회복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드디어 이제 7장에서는 다윗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성전 건축, 먼저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벗개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임하셨다고요?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은 왕에게 직접 오는 곳이 아니고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선지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다윗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7장의 장면은 다윗이 벗개를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17절 볼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물음이라는 거예요.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거를 뭐 직역하면 똑같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물었어요. 그랬더니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방 세력에게 이렇게 침범당하지 않게 하겠다, 쫓기지 않게 하겠다,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이제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350년, 400년을 추억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일으켰어요? 주변의 세력들을 일으켰어요. 또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켜서 원수되게 했고 끝없는 전쟁을 하고 빼앗기고 또 회복하고 빼앗기고 회복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찾고 이런 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편히 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럼 그는 누굴까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나는 그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일부러 제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7절 보면 이 두 명사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계시. 아니 왜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말씀이고 뭐가 계시일까요? 계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는 뭘까요? 뭐가 계시, 뭐가 비밀일까요? 무엇이 비밀일까요? 왜 말씀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들과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어떤 계시가 숨어져 있을까요? 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미래적인 거죠. 왜 이게 미래적이냐? 이게 왜 계시냐라고 할 때 성전을 짓는데 다윗에게 허락해요? 솔로몬에게 허락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죠. 그럼 왜 다윗이 법궤를 옮기자마자 텐트에다가 놨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집을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지금 다윗에게 어떤 걸 던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도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뒤에 흐르는 모든 말씀들도 붙잡았지만 다윗이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꽂혔어요. 여러분은 안 꽂혔나요?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꽂히라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꽂혔는가 보실까요? 이제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18절 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 왕이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대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 법궤가 있는 곳이요.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하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19절, 뭘 알게 했냐는 거예요. 뭘 알게 했을까?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럼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들은 거예요? 과거적인 해고의 말씀도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비춰준 걸까요? 계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나단 선지자에게 비춰줬죠.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보여줬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이것을요 잡았어요. 그래서 먼 장래일을 내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내게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먼 장래라고 하는 것은 다윗 이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붙잡았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어떤 걸 행하게 될까요? 어떤 걸 행하게 될까요? 어떤 걸 행하게 될까요? 자, 이제 26, 7, 8, 9절을 볼 건데 27절 사람의 26절 27절부터 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길을 주님이 열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게 싸우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선지자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왕에게 하는 말씀, 내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그냥 하나의 참고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냥 참고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듯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5절 가보세요. 5절 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럼 이 말이 다윗아,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 다윗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보고 집을 세우라고 하시네. 그럼 세워야지. 이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간 게 아니고요, 꽂혔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살짝 보여줬는데 다윗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더니 다윗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냈어요? 다윗의 마음으로 이걸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이제 풀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와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비밀을 살짝 보여줬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집을 짓기를 원하는구나. 그때부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집을 짓기를 원하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이제 내게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집을 어떻게 짓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27절 보세요.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비춰주는 동시에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딱 각인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네. 이거 지금도 내 마음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은 나의 계획이야.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 가졌다고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정도 풀고요. 이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27절, 귀를 여신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갈리타라는 말이에요. 갈리타. 이 말이 폭로하다,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갈리타, 이 말이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보여줬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 하면, 이제 29절을 봐야 돼요. 28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뜻이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허락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이 와테다 베르라는 말이에요. 와테다 베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모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허락된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평생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요, 제 1순위에 성전 짓는 것을 올려놔요. 그가 점령하는 거에 1순위가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게 그 삶의 남은 인생의 1순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폭로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준 것을 그 이후에 다윗은 1순위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2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선포하셨으니, 비밀을 보여줬으니, 계시를 보여줬으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것을 이루겠나이다. 주의 종이 이것을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이것을 이름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나이다. 주의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27, 28, 29절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 붙잡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삶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 이게 다 풀립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삶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냐 하면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하냐 하면 어디로 가는지 다 이기게 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줄까요? 자, 이제 8장을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하시잖아요. 9장을 보세요. 다윗과 무비보스의 싸움에서 이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그 다음에 모압과 싸워서 이겨요. 암몬과 싸워서 이겨요. 에돔과 싸워서 이겨요. 예, 10절에 보니까 암몬과 싸워서 이겨요. 아람과 싸워서 이겨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싸워서 때로는 정벌하고 때로는 정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장, 10장은 끊임없이 그 주변 세력에 대해서 이기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변 나라가 정리가 되어져 가는 한 가정 가운데, 그렇죠? 이제 11장에는 이제 드디어 밧세바, 왜 밧세바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솔로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밧세바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어요? 이기고 다윗은 평화의 세대를 만들고 모든 대적들을 압제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다윗에게 뭐가 됐어요? 사명이 되었어요. 근데 단순히 주변국들을, 대적들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리하는 게 무슨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것을 이루는 길로 그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잠시 멈추고 이제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절 다시 봅니다. 7장 5절이에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빈 공간에 한번 적어봐야 돼요. 모세, 그다음에 다윗. 하여간 모세도 적고 다윗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그에게 여호수아 1장 2절 보면 하나님 모세를 뭐라고 부르죠? 나의 종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여기도 다윗에게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5절도 내 종 다윗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이라고 부른다.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하나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부르는 종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용했을까요?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면서 또 하나 뭘 그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막의 식양들을 전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다윗의 언약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집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성전, 템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종, 너는 나의 충성된 자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줍니다. 또 하나는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하면서 성막, 희막을 짓는 모든 식양들을 전부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의 식양을 솔로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다윗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다윗에게 보여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양에 대한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다윗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을까요? 전부 이기게 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다윗은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함에 이김을 하나님이 갖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죄의 굴레를 완전히 파쇄하고 새로운 단계로 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물론 목적은 여기서 섬기는 게 아니죠. 근데 그곳에서 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에 또다시 뭘 하기 원한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쫓아내, 즉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것을 실패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가장 중심되는 게 뭐였을까요? 법궤. 그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확보가 되었어요? 지금 법궤. 이게 또다시 이제 우리가 중심이 이렇게 딱 서야 돼요. 자, 그럼 모세도 법궤, 그다음에 다윗도 법궤. 그럼 모세는 법궤를 처음에 이제 법궤는 모세가 만들었죠. 그 모세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나눌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주일날 나눌 건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이죠. 그다음에 만나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것. 하여간 이건 저 주일날 좀 이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궤 그곳에 넣었어요. 근데 궤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온자라고 하는 법궤 뚜껑에 양 천사가 있죠. 그 가운데를 시온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봉헌할 때 여호와 영이 가득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나중에 성전을 봉헌할 때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막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장막과 성전의 또 다른 차이점.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었을까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답은 알아요.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법궤를 회복하고 나서 어떤 것을 다윗이 했을까요? 이겁니다. 뭘 했을까요? 다윗은 쉬지 않는 기도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쉬지 않는 기도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을 그냥 아는 거였어요. 그런 고난과 그는 그 쫓김의 삶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형제들과의 그 관계, 그 어릴 때 그 양을 치면서 자랐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가장 고달픈 삶 속에서 뼈에 사무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하게 살 때, 그런 수없이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 때 몇 번이나 쫓겨다녔을까요? 15번이나 쫓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것만 1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가 11년, 되게 크게는 15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뭐 또 경험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업신여기리요? 내가 어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존대할 줄 아는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으로 어떤 것 하나 하려고 하지 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자기를 부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환경이 되고 어쩌면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하여간 뭐가 있으면요, 내가 한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보다 앞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치에 언제나 굽복에 엎드리는 이 삶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줬을 때 그가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장래를 내게 보여줬습니다. 장래를 내게 알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도를 막 드리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 마음을 자기 소원으로 품어버렸어요. 야, 이 하나님이 그냥 이게 쓸데없어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야, 이 법궤를 회복했으니까, 야,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야, 내가 왕이니까.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에게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만약에 저에게 나라고 해야지 뭐 여러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 목사님 김경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행하소서 이러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을지도 몰라요. 왜? 내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아니, 내가 잘못 읽었나요? 맞죠? 왕이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와우, 선자의 음성이다. 선자가 말한 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럼 나는 막 생각이 빨랐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래. 야호! 이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렇게 행하고 나서 쭉 듣고 나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나단에 와서 내게 전한 거잖아요. 뭐 희차가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왕이요, 하나님의 왕과 함께 하는데 그냥 왕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세요. 어쩌면 이걸 먼저 잡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장래를 내게 알게 하여 싸우니 하면서 중심이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떤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그 사람.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아버지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을 보여줬을 때 그는 그것을 누구의 마음, 누구의 소원으로 품었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한 사람.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위하여 집을 짓는 것.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다시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땅을 정복하고 단에서 저기 어디죠? 부엘세바까지 점령하는 게 우선순위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온통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을 짓는 거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별로 시간 있으면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어디를 찾아봤냐 하면 역대상 22장 좀 몇 개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상 22장 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럼 이 마음은 스스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밀을 듣고 아버지 마음을 다윗의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거 이해가 된 거죠? 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서 자랄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기도 온순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살롬인데 살렘, 예, 히브리어로 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평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안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휴식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노아를 만날 때 마노아, 그다음에 노아, 안식, 휴식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자에게 평화를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면서 쭉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의 전체 일생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기 위한 삶을 그때부터요 죽는 그날까지 살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먼저 하여간 그걸 쭉 먼저 다루고 또 나머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바로 28장으로 갈까요? 28장 3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었죠. 예,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2절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 봐야 돼요.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살렘, 완전하다. 이 말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물론 완전하다, 안전하다, 평화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일컬어서 샬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살렘, 온전한 마음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도 완전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시간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무섭지 않아요? 마음도 살피고, 마음이 입으로 뱉은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속으로 품은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드러난 거예요, 품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마지막에 주오심을 예비하고, 마지막에 두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에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갈 사람들은 무엇까지도, 그렇죠, 살펴야 할까요? 생각이요, 마음이요, 의도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변해야 돼요. 생각, 속이, 뿌리 자체, 근본 자체가 싸가지는 그런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 근본 자체가 변화되라, 이런 뜻에서 그 말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지막 추수꾼이 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들을 쭉 요구하시죠.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내가 이 말씀 읽다가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왜 가슴이 아픈지 알아요? 왜 가슴이 아픈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누굴 택했다고요?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요, 약간 좀 가슴이 애려오는 걸 느꼈어요. 29장 1절도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그렇죠,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렇죠?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막,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집을 진 사람이 더 위대한 걸까요? 그 온 힘을 다해서 집을 지을 준비한 사람이 더 위대한 걸까요? 하여간 몰라. 근데 하여간 오늘은 다윗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좀 임했으면 좋은가? 그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 능한 자요 실제는 아닌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는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일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딱 아버지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았을 때요, 그는 그때부터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남은 인생을 무조건 집 짓는 것이 최우선이다. 집 짓는 것이 내 우선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야, 다윗아, 너를 통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 내 아들을 통하여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소원을 2순위로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를 2순위로 놓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 또 눈꼽만큼도 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봅시다. 그게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후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5절과 6절에도 봐도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세요. 28장 5절, 역대상 28장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계속 하나님은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야, 마지막 그 막내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막내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민아, 막내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막, 예, 어쨌든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그렇죠?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이 막내,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6절도 보세요.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혹시 다른 아들이면 안 되나요? 장자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었어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28장, 29장도 봤나요? 나중에 29장은 10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냐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다하여. 그냥 세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장막과 성전이 있어요. 장막은 모세의 장막이고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모스에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도 하나님은 내가 모세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두 번째,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결론은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하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다윗의 장막이래요. 그럼 다윗 장막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비밀을 보여줬을까? 이미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시편에 주옥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이렇게 하프 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문난 사람이 그때 누구였어요? 저 예루살렘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귀신도 나가더라.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리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막 그 이제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사울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더라.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를 뭘로 삼아요? 그를 뭘로 삼잖아요.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사, 무기 든 자를 삼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기 든 자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도 이제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장막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쉬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건 이제 요한복음 4장이고요. 요한복음 4장하고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7장 5절에다가 요한복음 4장을 적어 놓으셔도 돼요. 네,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할 때 정말 그 집이 하나님은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그것을 쉬지 않는 집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수없는 고난, 수없는 역경, 수없는 고난의 빵을 먹어봐야 그 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요, 그 빵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고난의 빵을 먹어보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잖아요. 그럼 그 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그 환경과 삶 속에서 취득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실까요?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고난이 딱 오면요, 우리 고난이 딱 오면 목적이 뭐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거기 딱 하나야. 벗어났다. 그 다음에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고 싶은 것이 내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나 고난 갔다 왔어요. 죽지 않았어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어려움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무엇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나이까? 물음이 바꿔야.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불 속에 좀 집어넣었더니 그때부터 뜨거워 가지고 막 난리 버거지를 쳐요. 그러면은 아니, 좀 뜨거워져서 좀 달고 저어서 끄집어내서 두드려야 되는데, 아니, 달궈지기도 전에 뜨겁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야, 쟤는 안 되겠다, 야, 다음에 집어넣자. 이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용도로 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를 않아. 얼마나 막 조금만 뜨거우면 그냥 막 뜨겁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뭐가 많이 묻었다고요? 피요. 피는 왜 묻었어요? 전쟁이요. 전쟁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럼 다윗이 전쟁할 때 설설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겼을까요? No.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깊이 만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벗어나려고 발버둥만 치지 말고. 아멘. 네. 또 내가 왜 나만 가지고 이래요 이러지 말고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여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가 그냥 통과해야 돼. 네? 두 번도 통과해야 돼. 세 번도 통과해야 돼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결이 뭐냐 하면 구별되게 산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성결하겠다고 거룩하겠다고 자기를 구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이 좁은 길이에요. 잘 보세요. 야, 넌 뭘 먹었는데 얼굴이 윤택해? 윤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는 협작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사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신뱅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거예요. 삐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혈기 부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 환경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환경이지. 그쵸? 그는 모든 고난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삶이에요. 우리가 몸을 구별한다는 거, 우리가 삶을 구별한다는 거, 모든 환란을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환란 속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 자기 거 안 채우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지는 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평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그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 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냥 레위인들 보고 야 24시간 기도에 쉬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자기는 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도 어떤 삶을 살았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까? 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잘 보세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동네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예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른 예배를 드릴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고 아는 선 안에서는 전부를 다하여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 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품은 사람, 그 후에, 왜 후회라고 했는지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단순히 법궤를 가져 나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투하는, 전쟁하는,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싸움의 목적은, 싸움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다고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자.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모든 걸 헌신하고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부살렙과 올리압이 있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드리는 것만 가져오라 그랬나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과 감동받는 사람이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성막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온 백성들을 다윗은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나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렇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다 환난이 오면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김경순 지옥 갑니다. 성도들을 뭐 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 성결한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28장 29장 역대상 28장 29장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이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온 백성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 백성이 마음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가셨나요? 처소,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거기에는 다 준비되면 오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뭘 준비한다고요? 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윗처럼 마음을 모아서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그렇죠?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집을 짓기 위해서 다윗처럼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그 삶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